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했는데 내 집은 어디에 있나?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요즘 한창 부동산 이슈로 시끄러운 틈에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또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집을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집에 대한 여러 모의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바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집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집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게 되었죠.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집이다. 준비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을, 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집 걱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만 하시고 영원한 집 걱정 이들랑 전혀 하지 않고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진 천국, 처소, 새 하늘과 새 땅, 집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에서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2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집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신부도 준비해 놓으셨다. 그 신부가 바로 누구냐?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새 예루살렘 성, 신부된 교회, 성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된 내가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까, 천국을 누리게 되어질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첫째, 이 성은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라 하겠습니다. 요한은 천사를 통하여 어린 양의 아내와 신부를 소개받습니다.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국의 주인, 신천지의 주인, 만물의 갱신을 하시고 재창조하신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은 어린 양의 신부와 아내를 또 다른 표현으로 등치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그러므로 무엇이냐? 어린 양의 신부 아내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또 교회요 성도다. 이거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정립을 하고 정의를 잘 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온 천국의 어떤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온 모습,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더라 간증하는 그 간증의 요소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 곧
교회요,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첫 번째 특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예루살렘 성도 있겠죠. 옛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질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표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바로 도시, 성경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도시, 바로 다윗이 수도로 삼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 성은 그 성전,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없어요. 왜냐?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옛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있어요. 지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천성에 있는 성이 되겠습니다. 옛 예루살렘 성의 상태는 죄와 파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금 매일같이 보는 소식이 뭡니까? 이란이 어쨌다, 미국이 미사일을 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반격해서 예루살렘의 방공망, 아이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로 지칠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롭습니까? 전쟁 바닥이에요. 불바다입니다. 그러니 옛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평화가 사라진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죄와 파멸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의 소성은 하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교회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이고 소속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있습니까? 혹시 미국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미국을 다녀오신 분은 계시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죠. 여기 다 한국 사람들만 모였네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데 오늘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 국적자인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되어진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들이여,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땅에 속한 생각만 하는 옛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 성곽과 성문이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다 했어요. 먼저 성곽이 있다 했어요. 성곽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좀 생소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성곽은 성벽이 있다, 그 말이죠. 성벽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성벽이 크고 높으면 저기 쉽게 침입할 수가 없죠. 도시가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교회와 성도는 저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적군으로부터 어떠한 침입을 받을 위험이 없는 완전한 안전 상태로 머물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는 완전한 피난처 성벽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이고,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침입자가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성벽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완벽한 피난처 성벽 외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 피난처로 삼고 안식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예루살렘 성에는 성곽과 성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로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이 하나가 아니라 12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본다면 에스겔서 48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성전의 조감도를 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포로에서 돌아갈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돌아간 그 성에는 바로 12지파가 공이 자리를 차지할 땅을 분배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12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제 돌아갈 땅도 공평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임재와 영광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어떤 지파도 예외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8장 마지막의 말씀에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의미지요. 여호와 삼마. 사람은 누구나 소외감을 갖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도 소외감을 갖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겉보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다 있는데 왠지 모를 가족들 가운데에서 나만 좀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이상한데 분위기가 나만 외로운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전혀 소외감이 없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공의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외로울 수 있죠. 그 외로움을 가지고 헛된 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지 말고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싸매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에게 나아가 큰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천사의 측량이 있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있고 성곽이 있다고 했죠. 이 성문과 성곽을 측량합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자, 측량했다고 했어요. 천사가 측량했다 했어요. 측량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측량해요. 남의 집 측량합니까? 큰일 납니다. 옆 건물 괜히 막 몰래 측량했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측량은 누구 거 하는 거예요? 내 거 하는 거죠. 내가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서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측량했다, 예루살렘 성을 측량했다, 그 말은 이거 내 거야 하는 의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사가 측량의 도구로 금갈대자를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금갈대자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측량의 도구로 금갈대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자신만의 방법과 자신만의 도구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오늘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였다 하는 의미로서 내 방법으로 부른다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또 금갈대자를 사용하신다 하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 교회, 성도, 성상교회 누구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너를 내 방법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는데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들 수 있냐, 그 말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좀 하면 어때요? 실수해서 욕 먹을 수도 있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보았더니 어떤 사이즈가 나왔냐? 그 측량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먼저 정육면체 구조였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은 구조. 어떤 구조입니까? 정육면체. 굉장히 유식하십니다. 정육면체 구조라. 그러면 주사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사위 어느 면을 던져도 공평하게 1에서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그 내소의 안은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20규빗으로 같았어요. 정육면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 성도도, 오늘 우리 교회도 정육면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상교회의 방향은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가 높아져서는 안 돼요. 송곳처럼 누구 하나의 이야기, 어떤 집단의 이야기가 뛰쳐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는 공동체는 그건 망한 공동체예요. 우리의 사람의 소리는 조용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측량의 결과는 12,000 스타디온이었다고 말합니다. 16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했어요. 자,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크다는 거예요. 1스타디온은 185m이므로 12,000 스타디온은 2,200km에 해당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충만하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교회의 수죠. 1000은 완전수, 충만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했어요. 144는 문제 12 곱하기 얼마예요? 12. 12를 12로 곱하는 수가 144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를 재보았더니 바로 컸고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불러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이, 오늘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교회의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산 교회의 목표치는 뭐냐? 커야 하는 것이고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커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뭐 우리끼리도 괜찮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강건하여 채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보석이 많은 곳이다.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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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보석들이 있는가 싶어요. 쭉 한번 살펴볼게요.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요즘 뭐 금이 뭐 천정부지로 오른다면서요. 정금이 있는 그런 곳이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말을 들어는 봤습니까? 이런 보석이 있다는 것은 들어는 봤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던 우리 장로님이 금은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문가겠다 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모른답니다. 모른대. 그런 것이 있는지를 모른대. 이름도 본 적 없고 또 한 번 본 적도 없는 보석들을 이렇게나 많이 있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2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주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하죠. 예루살렘 성에 각종 보석이 많다, 빛나다, 찬란하다 하는 말의 뜻은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순수하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벽옥의 뜻은 뭐고 비치옥은 뭐고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진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은 자신처럼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받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을
자, 새 예루살렘의 보석과 같은 장식의 모습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 겉옷을 내게 공의의 옷을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준과 같아질 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정말로 세상이 다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수준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에 바로 이 아름다운 보석 찬란한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 예수님과 방불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반열에 오늘 우리도 서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보석의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예수님, 신랑 예수님의 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신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가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는 깨끗한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없다 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다. 뭐가 없냐? 먼저 성전이 없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옛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었던 곳이고 영광이 있었던 곳이 맞습니다. 솔로몬이 봉헌식을 드릴 때 그곳에 바로 구름이 쉐카이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성전을 늘 중심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1년에 절기 3번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성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더 깊숙한 지성소를 향하여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제한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 되어주시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3번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영광을 온전히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영광과 더 깊은 사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 완전한 임재를 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목표는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말고 왕 대신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없는가? 해와 달이 없다 했습니다. 이 땅은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 엊그제 있었는데 개기월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해, 달에 비침이 필요합니다. 아니, 해와 달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은 오늘 우리가 지금 대낮인데도 예배를 드리면서 위를 보십시오. 천장에 다 빛이 있습니다. 라이트가 있어야지 사는 세상이에요. 저 빛이 없다면 전쟁 나 있는 저런 나라들의 빛이 없으니 얼마나 어려운 생활과 힘든 삶을 삽니까?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찬란하게 비춰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23절로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와 교회는 이제 그날에 우리가 하늘에서 더 이상 영광을 얻기 위해, 빛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 양이 늘 함께 곁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어린 양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무엇이 여러분을 고상하게 하고 빛나게 합니까? 오늘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예수뿐이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밤이 없다 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는 영적 유혹과 미혹을 받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밤이 있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괴롭지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밤이 없고 죄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용도 있고 마귀도 있고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불신자들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밤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만 있을 따름이므로 그것은 지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인 것을 알고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임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처소 신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곳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여 살 수 있는 혼인잔치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신부가 바로 성도 교회인데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오늘 기록되었다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내가 가서 보고 왔다 간증하는 그런 천국의 도시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교회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장차 가서 우와 신기하게 생겼네, 우와 반짝반짝 빛나네 하면서 우리가 구경할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 자신, 성도, 교회인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게 되어질까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땅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